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떤 책에서 어떤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저는 이것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그리고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프랑스 혁명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루이 16세 프랑스의 루이 16세 왕 그리고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 단두대에 세워서 다 죽였죠. 그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프랑스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단두대라는 걸 그때 설치했죠. 처음으로 그 기요틴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단두대에서 수많은 사람을 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당을 일당 독재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독재 체제가 됐어요. 자코뱅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자코뱅당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일당 독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당의 어떤 뭐죠 이념이나 그런 생각들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단두대 다 세워버려요. 반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도 통제하거든요. 완전 독재예요. 왕을 죽였지만 왕보다 더한 독재를 한 거죠. 자코뱅당이. 그래서 그 1990년대 중반쯤에 프랑스에서조차도 프랑스 혁명을 이제 기념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혁명에 잔인했기 때문에 피로 물드는 혁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90년대 이후부터는 프랑스조차 프랑스 혁명을 기념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치도 그렇죠. 나치. 우생학이라고 하는 아리안 인종이 위대하고 또 유대인들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열등한 민족들을 청소해버리면 우등한 민족, 아리안 민족만 남으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세상이 올 거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진짜로 나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런 가책을 안 느낀 거예요. 그런 이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소비에트 연방을 그 뭐죠? 그 스탈린. 그 사람도 뭐 1,000만 명 가까이 죽였다고 했나요? 엄청 많이 죽였죠. 막그 저 어디요? 여기 시베리아로 막 유배 보내고 엄청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스탈린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스탈린이 집단 농장을 만들었대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걸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 지금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진 않았지만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공산주의식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명이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300만 명.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홀로도모르라고 해요. 기아로 죽었다 사람들이. 기아 사망 이런 뜻이 홀로도모르가.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 죽고 또 거의 뭐 엄청난 사람을 학살했죠 스탈린이.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 거기도 수백만 명을 다 공산주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키잖아요. 이주시키면서 이주시키는데 아주 그냥 막 떼거지로 데리고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거기서 굶어 죽고 막 병들어 죽고 막 했죠. 북한도 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아사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명언이에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차라리 이 세상이 더 낫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낫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괜히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이상하게 막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일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은 오히려 사회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유대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뿐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인신 제사를 하거든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 던져버려요. 불에 던져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신 제사를 두고서 하나님이 내가 저거는 마음의 생각조차 한 것도 아니다. 마음의 생각조차 안 했다 저런 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식을 불에 사르는 그게 이제 이방 문화죠. 이방 그 제사 문화거든요. 그게 이방에서는 다 그랬어요. 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실제로 그 잉카 제국인가 그 남아메리카에서도 재앙이 닥치면 사람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재단 있잖아요. 망한 거기서 재단 거기서 사람 거기서 제물로 바친 다음에 밑으로 굴려버리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인신 제사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마음에 생각한 것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들여다 보면은 1절하고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제 지금 시드기야 왕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9년 열째 달이니까 9년 열째 달에 포위했어요. 근데 2절 보면은 11년 넷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드디어 망한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시드기야 11년 아홉째 달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언제 에워쌌냐면 9년 열째 달.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한 거예요. 바벨론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포위한 기간 동안 1년 6개월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했느냐. 이 사람들이.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에서 10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겠다. 한 번에 죽는 게.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포위됐을 때 그때 그 정도로 비참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했어요. 독한 놈들이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막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했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안 했습니다. 그 38장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불러서 야, 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야, 하나님 너 뭐라고 얘기했어? 말해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제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왕은 임금님은 제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상관없어. 내가 들을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장 17절. 예레미야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항복하면 생명은 삽니다. 죽진 않아요. 생명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을 불사르고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 죽는다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비밀로 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비밀로 한다.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알았지? 비밀로 해.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이 시드기야는 버틴 거예요. 그냥 이때라도 항복을 했으면 자기도 안 죽고 자기 가족도 안 죽고 하는데 불도 안 타고 예루살렘 성도 이때 거절했어. 그래서 끝까지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좋은데 항복을 할 줄을 몰라요. 항복하면 좋아요. 항복하면 사는데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때 이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버스는 이미 떠난 거죠.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한 다음에 그때 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고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멸망받아도 쌀 놈입니다. 정말 저는 죽어도 저는 뭐 하나님 벌을 내리셔도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때요? 죽어도 그거 못하죠. 예. 일단 뭐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뭐 항복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함락이 돼서 이제 중문에 그 장군들이 바벨론 장군들이 중문에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뭐 외문이 있고 내문이 있고 중문이 있잖아요. 중문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중문까지. 이제 거의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거의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시드기야 왕이 보고 그때부터 도망을 쳐요.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 4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두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도망가요. 36개 주량량을 치는 거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36개 주량량이라고 하잖아요. 손자병법에 36개가 있거든요. 병법이 36가지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주랭랑이 마지막 주랭랑이 36개거든요. 주랭랑도 잘 치면 살 수 있어요. 도망도 잘 쳐야 돼. 도망도 잘 치면 그것도 병법 중에 하나예요. 36개. 근데 이 시드기야는 어떠냐? 뭐 36개 주랭랑도 병법이라고 하지만 도망갔지만 하나님 손바닥이라. 이 바벨론이 잡죠. 군인들이 5절 보면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그래서 잡아요. 예, 잡힙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붙잡혀가지고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6절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참 비참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 앞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아들 전부 다 왕자들 전부 다 죽었어요. 이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살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나이가? 뭐 많아봐야 뭐 12~13살밖에 더 됐겠어요? 다 그 밑이란 말이죠. 초딩들 뭐 유아들 이런 상태죠, 아들들이. 걔들을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이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아무 감정 없이 지금 느끼고 있죠. 정신적으로 고통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7절에 눈을 빼버렸어요. 시드기야의 눈을. 한번 뽑아볼까요? 눈? 얼마나 아픈지? 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그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두 눈 뽑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죠. 그리고 맹인이 돼가지고 사람 무슨 낙이 있어요. 비참하게 뭐하러 살아요? 아들 죽이는 거 정신적 고통, 두 눈 뽑는 거 육체적 고통, 정신적 육체적 최고의 고통,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그게 낫지. 그런데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신문했다고 나오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신문했다고 나와요. 신문했다는 말은 재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재판을 왜 했냐? 무슨 죄목이냐? 시드기야 왕이 무슨 죄목이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시드기야 왕이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가서 유대를 쳐들어가서 시드기야 왕 전이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야긴, 그다음 시드기야인데 걔들을 물리치고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신하로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중간에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배반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해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배반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은 그냥 다 멸망시켜야겠다 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로 죽은 겁니다. 배반한 죄로. 우리 최후 심판 때 우리 죄목이 뭘까요? 우리는 아니죠. 사람들.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죽는 죄목이 뭐예요? 반역죄죠. 반역죄. 뭐 도덕적인 죄,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제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역죄죠. 왕이 있었을 당시에 가장 큰 죄가 반역죄예요. 우리나라 반역죄 저지르면 조선시대 때 몇 족을 멸합니까? 3족을 멸한다고 하죠. 3족이면은 내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내 손자까지예요. 3족이에요. 근데 중국은 몇 족 멸한다 그래요? 몰라? 9족을 멸한다고 하죠.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가. 9족이면 얼마나 죽이는 거냐면 내 외가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처가까지, 사돈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게 9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 시드기야가 반역죄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선악과, 왜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이렇게 큰 죄예요? 선악과 따먹는 게. 그냥 이웃집 사과 하나 따먹는 겁니까? 그건 도덕적인 죄죠. 윤리적인 죄죠. 선악과 따먹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반역죄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냥 이웃집 가서 그냥 사과 하나 따먹는 정도면 그거 그냥 물어주면 돼요. 부모님이 가가지고. 그거는 용서가 돼. 근데 반역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반역죄는 용서가 안 돼. 시드기야는 죽은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비가 없어요. 반역죄는. 용서가 없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3족 9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했으면 어떻게 돼요? 전 인류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뿐이죠. 근데 아무튼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9절 10절인 거예요. 9절 10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9절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죠. 이 장관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하고 항복한 자들,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다행히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라운 거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안 데려가. 얘네들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바벨론 데려가지도 않고 너희들은 남아있어라. 너희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원과 밭을, 자, 너희들 다 가져. 야, 이거 뭐예요? 횡재야, 횡재.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완전 인생 역전인 거예요. 인생 역전.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지주가 됐네. 거지에서, 알거지에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땅 부자가 됐어요. 노예에서 주인이 돼버렸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저는 횡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횡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면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횡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느낌이 다르죠? 구원받은 거 내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우린 별로 용서받은 거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횡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횡재. 구원받은 게. 횡재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횡재한 거라고요. 구원받은 게 횡재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 빈민들,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 예? 가난한 사람들, 자기 집도 없고, 예? 땅도 없는 사람들, 화전민들, 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사람들. 누구죠? 로보캅? 레갑. 레갑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또 뭐도 없었죠?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 소유가 없었어요. 레갑 사람들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맞네. 레갑 사람들 횡재했네? 몇백 년 동안 땅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무 소유가 없이 살았는데, 여기에 레갑 사람들이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유가 없던 사람들이니까, 레갑 사람들이. 그거야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직접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레갑 사람들? 여기? 네? 이 사람들?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뭐, 포함 안 됐어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아무튼, 레갑 사람들이 포함됐든 안 포함됐든 건 상관없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횡재한 사람들이랑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지금 뭐, 그건 천국 가서 있는 거죠. 그렇게 뭐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예.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고, 또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만 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더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횡재한 사람들이죠. 횡재한.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하면서 인식을 안 하면서 살기 때문이지,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꼭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연봉이 얼마야 돼야 복 받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돼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얼마나 횡재한 사람들인지, 복 받은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리고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겠죠.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주셔야겠죠.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